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5월 둘째 주 주일이 어머니 날이고요. 그리고 6월 셋째 주 주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어버이날,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5월 8일 또 그와 연결되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한번 지키고 마는데요. 여기 미국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 이렇게 해서 따로 구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날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했으니까 오늘은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따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라는 혹시 글을 읽어보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이 글들이 누가 지은 글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 하는 건데요. 4살 때는 아빠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 슈퍼맨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아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7살이 되면은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과 아는 것이 많다는 건 좀 다르죠. 그렇게 아빠에 대해서 인식이 좀 바뀐다는 거죠. 12살이 되면은 아빠는 아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빠가 모르는 것도 참 많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20살이 되면은요, 아빠는 이제 아빠더라고 하지도 않죠.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옛날 것이다.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들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오래된 이야기, 옛날 이야기, 지금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거죠. 이제 30살이 되면은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조금씩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일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0살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버지께서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큰 무게를 주게 되는 겁니다. 50살이 되면은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참 훌륭하셨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60살이 되면은 아버님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내가 조언을 많이 구했을 텐데 라고 그렇게 후회를 한다 하는 거죠. 아마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아버지 역할,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동의가 되는데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달라진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해보면 참 소중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내용이 이 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꼭 나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부장 제도가 강했던 시대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감을 많이 실어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아버지의 역할, 또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무너지게 됐고요.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권위마저도 흔들리는 또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 나이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엄마에 대한 생각, 어머니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이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뭐 아무리 시대적인 분위기나 또 문화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역할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교육학자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이 아버지 역할이 어떤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발표하는데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연구도 되고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이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뒤늦게 인식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또 언급되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이 성장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더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존재 자체는 자녀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표현해 놓은 토마스 울프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한 이야기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의 생명을 깊이 탐구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인간들은 자기의 아버지를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육신을 준 아버지 혹은 어렸을 때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추억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남겨져 있는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열심히 탐구한다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버지의 힘, 지혜, 사랑, 사상과 신앙 등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은 단순하게 어릴 때 기억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기억되어지고 탐구되어지고 있다,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뭐 굳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아도 아버지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아버지가 기억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그런 존재로도 기억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기억되든지 간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아버지의 그 역할, 아버지의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해 왔고 영향을 받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았다,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 나는 부정적인 영향만 받았다, 혹시 이렇게 기억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도 좀 잘 깊이 들여다보면서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버지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들이 이런 아버지 역할을 잘 해왔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잘해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부족했던 모습 때문에 아쉬운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평가를 내리시든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든 아버지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역할을 쭉 해내 오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가정을 이끌고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애썼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인정받아 감사받아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남은 여생 동안 채워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아버지날, 아버지의 중요성, 역할의 중요성을 이렇게 인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역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 정말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를 축복하는 역할이다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부모로서 자녀를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강력하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또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고 싶습니다. 남은 여생 동안 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 자녀를 축복하는 그걸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아버지 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새기고 또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축복,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의 역할, 그러니까 축복하는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손자를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그래서 다시 만났는데 보니까 손자까지 두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야곱이 확인하고 그 야곱의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쭉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먼저 좀 같이 짚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주를 축복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분명히 요셉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아들들 2명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 손주를 축복하는 것이 그 아버지를 축복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손자를 축복하고 있지만 그 손자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저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요, 이 손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손주들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많이 이뻐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뻐해 주는 걸 넘어서서 축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야말로 그 자녀를 축복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아직 손주가 없으면 곧 있을 손주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축복이 갖고 있는 이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드러내고 있다 하는 내용을 좀 짚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봐야 될 특이한 상황은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데 이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거죠. 축복이라는 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풍성한 사람, 뭔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뭔가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근데 지금 야곱의 상황을 잘 보면 그런 상황인가 하는 거죠.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야곱의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야곱이 나이가 아주 많은 상황이었어요. 어느 정도 많았냐면 이제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이 앞뒤 구절들을 쫙 보면 야곱이 노년에 지금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죽기 직전이 된 너무 무기력한, 그러니까 완전한 노인의 모습으로 지금 야곱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야곱이 처한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축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기 앞가림도 지금 못하는 사람이 아들을 또 손주를 축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 축복을 받는 대상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이 축복을 받는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요셉은 그 당시 아주 강대국 애굽의 총리였어요. 이건 뭐냐면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사실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 정도 되면은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가진 거 안 가진 거 없이 다 가진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 하는 거죠. 그런 요셉이 이 초라한 눈도 보이지 않는 노인 야곱에게 축복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이 아버지 야곱이 뭘 줄 수 있을까요? 이 요셉에게요. 다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이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당당해요. 너무 마치 당연히 자기가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손자들을 축복하고 있다 하는 거죠. 더욱이 이 요셉이요, 이 손자들을 축복해 달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부탁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손자들 좀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별로 이렇게 줄 것 없어 보이는 초라한 노인 야곱에게 다 가진 것 다 가지고 있는 아들 요셉이 축복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축복을 당당하게 해주고 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하냐 하는 거죠. 야곱이 당당하게 전했던 축복이 과연 뭘까 하는 거죠. 요셉이 원했던 그 축복이 뭘까 하는 거죠. 아마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원했던 것일 텐데요. 도대체 뭐가 모자랐길래 그 아버지에게, 자기 손주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아들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축복을 부탁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부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가 노인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없고 눈이 안 보여도 초라한 모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예요.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할아버지예요. 그것만으로 되는 거죠.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것은 이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이 할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축복을 지금 원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아버지의 축복, 할아버지의 축복,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했는가, 어떤 축복이었길래 이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야곱이 축복한 내용들 쭉 보면은 야곱은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16절 보면 쭉 이야기하면서 이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야곱이 한 축복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축복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축복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강력한 힘, 강력한 어떤 파워,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축복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탁 나와가지고 전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지금 야곱이 한 축복이 갖고 있는 성격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로서 하는 이 축복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의 복을 빌어줬다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늙은 아버지가 주는 그 뭔가가 뭐가 그리 대단하겠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주는 거라 해도, 할아버지가 주는 거라 해도 다 늙은 무기력한 사람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뭔가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부유하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막 해줄 수 있다. 사실 그렇다고 한들 그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지금 야곱이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한 축복은 뭐냐면 불완전한 자기가 뭔가를 주려고 하지 않고 완벽하신 하나님께 이 자녀들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 언제든 필요하면 함께 해주시는 분, 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자녀를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복을 좀 이 자녀들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의 축복이 강력한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 제 아이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것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야곱 아버지의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다 하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죠. 또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그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축복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쌓이게 돼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라도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이 갖고 있는 의미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어떤 하나님께 맡기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지금 중요한데요. 이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 앞에다가 엄청나게 긴 수식어를 붙여놨습니다. 그 수식어를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이 앞에 많이 붙여서 하시면 좋습니다. 뭐 무조건 많으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를 붙여서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인가?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보시면은요,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달라고 지금 빌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복을 달라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실지 마실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기도는 아무리 좋은 기도라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가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좀 안타깝고,
만약에 이런 대상에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좋은 기도지만 완벽한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하는 이 축복,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미 검증된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살펴줬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지켜줬던 하나님, 할아버지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맡기는 거죠. 할아버지만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도 지켜주셨거든요. 그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아이들을 맡기고 있다, 축복하고 있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확실하잖아요.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확실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들과 함께 한다면 확실하잖아요. 이 확실한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기도가 강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믿음의 선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 믿음의 선조가 있다면 참 행복한 분이고요.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믿음의 선조가 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이런 축복을 자녀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끊이지 않게, 끊기지 않게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음의 조상이 없다, 나는 이 야곱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줄 확실한 그런 조상이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아브라함 또 이삭은 우리의 아버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상이기도 해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할아버지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믿고 있거든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때 함께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죠. 예, 그걸 잘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뭐가 있냐면 그 다음 내용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래놓고 또 무슨 말을 갖다 붙이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인데 자기도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태어나는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길 잃은 양 같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아이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면, 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근데 나는 함께 하였다고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고 싶은데 이 자녀에게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축복은 그것만으로도 귀하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떨까요? 할아버지와도 함께 하셨어. 아버지와도 함께 했어. 근데 그분이 나와도 함께 하셨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목자처럼 인도해 주셨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어. 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귀하고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이야기도 해놔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아이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살아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경험, 간증, 그 은혜의 고백이 넘치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그거를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엄청나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녀도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좀 깊이 나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전혀 역사하지 못하셨다. 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전해주기도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모든 세대에 걸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해주시는 분이세요. 나를 통해서도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야곱이 복을 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라고 그 다음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나의 이름, 그 야곱의 이름이죠. 할아버지 이름,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이름, 이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좀, 이 아이들의 인생에 살아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무슨 말일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자녀들과 손자에게 그 이름이 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일까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을요. 이름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에게 조상의 삶이 그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자녀들에게 살아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숱한 어려움, 또 때로는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지냈던 그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녹아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축복의 기도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삶처럼, 내가 살아왔던 이 믿음처럼 이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감히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잘 사신 거예요. 근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좀 잘 내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처럼 이렇게 저도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게, 내 삶이, 내 믿음이, 내 인생 여정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스란히 살아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멋진 기도예요. 남은 인생 동안 이 기도만 열심히 하시고 이루셔도 제가 보기에는 큰 걸 얻을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그렇게 지금 자녀를 축복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가 있냐면,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뭐냐면, 이 아이들, 이 손자들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자손이 번성한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가지는 그런 복을 받는다, 그걸 빌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맞긴 합니다만은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이 표현은 뭐냐면 단순하게 자식 많으면 좋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식이 많다는 그 의미가 풍성하게 산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 자녀가. 그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 나는 하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풍성하기를 원한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이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이 내용이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리고 누릴 것 많은 것들을 많이 가지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만약에 이 기도, 이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 야곱의 기도는 아니에요. 그걸 연결해서 똑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이 말하는 이 기도,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기도일까? 풍성하게 나누며 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가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풍성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많은 걸 풍성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은 거를 풍성하다 표현하기도 하지만 많다고 해서 풍성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풍성한가요? 풍성하다 할 수 있죠. 근데 만약 이렇다면 어떨까요?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 가족,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걸 보고 풍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풍성하다는 건 너무 많아서 흘러 넘친다는 표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풍성하다 그러죠. 많거나 적거나가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영향력들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런 걸 풍성하다 그럽니다. 별로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 때문에 영향받는 사람이 많아요. 혜택받는 사람이 많아요. 도움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삶이 풍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뭔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이 얻은 것 같은데, 많이 세운 것 같은데 그 범위를 벗어나질 않아요. 나오지를 않아요. 누구도 그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아요. 그걸 보고 풍성하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드리는 기도는 이거예요. 풍성하게 나누며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자녀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 말은
좀 풍성하게 저 자녀를 통해서, 이 손자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얘네들 때문에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축복하실 때 꼭 이 기도를 넣으세요. 너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가 지금 얻는 것, 벌어들이는 것,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너 때문에 너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하고 풍성해하고 누리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이다 하는 거죠.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런 자손이 번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믿음의 가족, 신앙의 가족이 커지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다 하는 것은, 자손이 많다 하는 것은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거나 그런 풍성함요.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신앙생활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믿음의 동력자들이 주변에 많지 않은, 그냥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또 그 은혜를 베풀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게 풍성한 삶이고 믿음의 자손을 많이 거느린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러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도 의미한다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만큼 더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그의 손자들에게 한 기도의 축복의 의미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들 아버지 역할 잘 감당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해보려고 애를 쓰고 여기까지 오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에게 엄청난 은혜로 좀 채워주시기를,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아버지의 역할, 특별히 축복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자녀가 없는 분들은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 많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들을 위한 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도 필요해요.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다가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수고했다, 고맙다, 너 때문에 내 나라가 이렇게 확장됐다, 너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자랐다, 고맙다, 이런 칭찬을 우리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의 역할, 특별히 자녀를 축복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든 어머니든 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이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하는 그 역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역할이 맡겨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축복을, 그들을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지금까지 이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 오느라 수고하신 분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되 끝까지 그 역할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또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나중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